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계속 남왕국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멋대로 하나님이 편을 들 거라는 망상을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러니 순하게 잡혀가라. 남왕국 유다는 망했다.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유다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들었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종교적 낙관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낙관주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또 궁전을 짓고 그 부유함과 영광이 대단해서 아마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왕으로 기억될 그런 존재였습니다마는 그가 너무 그런 일들에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백성들은 매우 고단했고 또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심지어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켰으니 이제 새로 된 왕께서는 우리 형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100을 요구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1000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백성을 겁박함으로써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등지고 새로운 지도자,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을 앞세워 10지파가 찢겨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멸망하는 때까지 다윗 왕가가 혈통을 유지하지만 이 북왕국은 처음부터 다윗 왕가를 등지고 시작한 그런 나라로서 왕권의 정통성도 없고 또 역사성도 없기 때문에 반역과 배신이 자주 일어나서 왕조가 몇 대 안 가서 늘 바뀌는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더욱이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은 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성전 대신에 북왕국 곳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이름이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의 제단이 되고 말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그 나라가 200년도 채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남왕국은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왕들도 정통성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와서 돌아보자면 잘못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셈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북왕국이 저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왕국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너희는 그 근거 없는 확신과 자신을 갖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지기보다 눈앞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력과 군사력에 매달리는 정책을 써왔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늘 큰 제국들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그 위에 아수르라는 제국과 그 조금 남쪽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중에 일어나는 바벨론,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가 중대한 위협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고 국력과 군사력으로는 비교할 바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게다가 둘로 나뉘어지자 이제 각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남왕국을 자주 칩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남왕국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왕국을 치러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아하스가 떱니다. 그 이사야 7장이 그 얘기인데 여기 유명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하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보다도 북쪽에 있는 그리고 더 큰 세력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이 가서 아수르 왕을 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때 아하스의 그 분열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저 북왕국과 아람이 손을 잡았지만 저 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 떨지 마라. 저들이 계획한 일은 이루지 못하고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걱정 마라. 네가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그러자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님, 미안하지만 이건 그런 무슨 신앙과 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와 군사력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현실론으로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속에까지 면면이 이어오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노하여 이르시기를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약속이 그때 주어집니다. 이게 뭐죠?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던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약속. 이 예언이 사실은 이런 의외의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잘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때에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이 기술하는 방법과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따라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를 언제나 만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때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듣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서 포로기를 70년이나 겪게 되는데 그때 주어진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이른바 그 새 언약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31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전에 너희의 남편이 되어 내가 너희를 손잡고 애굽에서 구해내어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더 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어떻게 오셨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이고 그 말라기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기간,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 횟수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알렉산더와 그 휘하 장군들에 의한 강제를 당하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꼴을 보고 그리고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겪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죠. 그러니 이 말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희망은 너희들이 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못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약속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아하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라는 이런 비극을 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초월과 권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세상 역사의 진정한 운명은 힘에 좌우되지 않는다. 세상은 힘과 승부로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든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하여 처음에 약속한 사실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이 약속의 진실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나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들이 번성했지만 바벨탑을 쌓는 말이 안 되는 지경에 왔을 때 그들을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고 새 족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시고 왜 흩었죠?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그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느 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는 그 정점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만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죠. 그런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압 속에서 고생하며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기적으로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사는 내내 그들이 한 것은 우상 숭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란해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매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구해주시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국방력과 정치력을 위하여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죠. 다윗이죠.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 나라 역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론을 만들지 못하고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은 586년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약속이 들어있었다고요?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네 왕권을 영원히 지킨다. 그러니 다윗은 다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다윗에게 그리고 실은 우리 모두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신, 우리의 못남,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게 구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더 하십니다. 창조, 구원, 부활, 용서, 회복을 더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수록 더 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구원은, 은혜는,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외우게 하시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겪게 하십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긴 역사를 통하여 한 인간의 인간 되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얼마든지 기다리는 방법이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그러실 것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남깁시다 합니다. 쉬운 결론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자 하시는 결론은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우리는 못나 봐야 되고, 우리는 후회해야 되고,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는 기절할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부흥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쉬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밀어붙이심 속에서 이렇게 신음합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예수의 오심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 앞에 역사가 없고 예수가 오셨으면 예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4대 현인, 4대 성인에 불과합니다. 바른 말씀 하신 분, 사랑을 역설하신 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았던 것, 진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명분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인격이 가지는 의지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군사력이 모자라서, 국력이 모자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왜 버리느냐? 너희가 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논하는 거 다 틀렸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다면 먹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사람만 잡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그때그때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편하게 자기의 이해 한도 내에서 저지른 짓의 결과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실컷 보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이 모양일까? 인류에게는 지혜와 생명과 그리고 고급한 실력이 없다라는 걸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오직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강하게 하려고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사실을 가리고 굽히는 일을 하고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전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는 걸 보세요. 그게 인간의 실력이죠. 하나님이 왜 이 속에 우리를 놔두는가? 그러니까 너 깨달아라. 내 영혼의 간절함에 답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써라.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났고 얼마나 많이 간섭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를 삼았더냐 생각해봐라. 유다야, 너희 붙잡혀 가서 매 맞으면서 울면서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읽는 우리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건 결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쉬운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 시간, 이 현실을 대해서 말입니다. 네 인생과 네 궁극적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폭력 사이에서 너는 어디에 줄을 설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피로 쓴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속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이 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늘 되풀이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자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이름으로 불리운 내 백성이다. 너희는 도망갈 수 없고 그 이유는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사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